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가까이 오셨단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어제 살펴봤었죠. Not who you are, 네가 누구냐 묻지 않으시고 But whose you are, 내가 누구인가 계속 묻던 나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소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 자녀, 내 가족이 주님의 것이다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방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어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그건 부정적인 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행하셨으니까 오늘도 출애굽을 행하셔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내 계획과 방법에 가두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네 가지로 밸런스 게임으로 했었죠. 복구냐 회복이냐, 내가 부족한 거 그냥 채우려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 뜻하신 회복이 있을 것이다. 정상이냐 대상이냐, 세상은 최고로만 올라가는 게 내가 어떤 위치로 올라가느냐 이 위아래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대상 만나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냐 부분이냐, 5억 있냐 물어보면 내 인생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신다. 준비냐 부르심이냐, 자꾸 준비되지 않으면 내 인생 지옥 갈 것처럼,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시작하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내 인생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제 했던 얘기죠. 1분 안에 다 요약을 한 겁니다. 오늘 안 오셨으면 어제 안 오셨으면은 동영상 다시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전체적인 이 시대나 분위기가 내 인생에 좀 안 좋다, 열악하다 다가와지는 이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법, 주님이 내게 주신 방법 그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뛰쳐나가고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방법입니다. 시대가 열악하고 또 내게 주신 가정의 상황, 내 스펙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상황은 안 좋지만 어떻게 내 인생 안에서만 하나님 주시는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같은 위기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28장의 배경이 중요한데,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때 이런 일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사야가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3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얘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 위에 있는 나라 봐라, 이러다가 망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너희들 이제 들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이 이런 방식으로 같은 위기와 같은 죄악 가운데 망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너희들을 보니까 같은 위기, 같은 죄악들이 똑같이 보인다.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 위기 때문에 망했어, 이 죄악 때문에 망했어, 보이지? 그런데 너희들 봐, 똑같은 위기가 있네, 똑같은 죄악이 있네.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망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 말에 대답해 보라고 이사야가 말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왜 동일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어떤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학과에 있고 똑같은 비슷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겪고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를 내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 학과 졸업하면 보통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대. 이 회사 나오면 이 라인 못하면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없대. 그래서 그 사람 잡아야 된대. 그 사장님 잡아야 된대. 내 인생에 들리는 같은 위기 속에 펼쳐지는 내 삶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청년부 수련회로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지금 우리 더 윗세대 분들은 국민연금을 잘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연금 기대를 하지 말라면서요. 예, 그냥 열심히 내다가 우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벌써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미래나 옆 사람 미래나 똑같은데 같은 위기 속에서 나도 똑같이 그런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똑같은 공감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네. 남유다, 너네 지금 똑같은 위기인데 바벨론 올 건데 아수르랑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제 바벨론 올 건데 너희들 똑같이 망하겠냐?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른 방법 주시면,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남유다에게만 해당하는 다른 구원의 방법 주시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는 하나님,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적당한 방법을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방법 참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 살 빼는 법, 이거 시험 합격하는 법, 내가 일찍 일어나는 법,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세상에 방법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에 지금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 탐색 어떻게 해야 될지 100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방법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럼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많은데 방법의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방법만 찾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 힘이 있으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방법의 근원 되신 분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주인이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오늘 첫 번째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뜨겁게 금요일에 부르짖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유튜브 찾으면 방법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뭐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뭐가 되냐? 사람들이 착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방법 있는 거 우리도 인정합니다. 뭐가 없어요? 내 방법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그 100가지 방법 중에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는 그분이 내게 주신 방법이 맞느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많지만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방법은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주님이 이 방법을 내게 주셨구나,
발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여러 가지 진로의 옵션들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분들 계시죠? 오늘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친밀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내 삶의 커리어에, 주님이 이 결혼 생활에 이 방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방법의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번 주의 끝. 성경에 대해서 다 끝났어요. 2번 같은 상황 다른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내게 보이시는가라고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나이나 연령이나 커리어 모든 상황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방법 보이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오늘도 똑같이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잘 말하고 우리가 속기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 보여주실 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밸런스 게임으로 보여줄 건데, 오늘 3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커리어에 대해서 밸런스 게임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제일 관심 많은, 그래서 제 설교는 올인원이야, 그냥 한 방에 다 하고, 첫 번째는 커리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연애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내 연애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결혼 준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영적인 거룩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인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실 때는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 집단적인 분위기 속에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이냐 개인이냐, 내 주변의 모든 학과의 사람들이 저 방향으로 가는데 나의 인생만 다르게 이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내 개별적으로 내 가정에만 주시는 그 확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번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먼저다 말씀하실 때 집단적으로 와서 예루살렘 회복시켜셔야죠 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다 같이 모였더니 제자들끼리 하는 말의 테마가 뭐였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모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 가운데 내가 간구한다 할지라도 같은 문화, 같은 집단 속에서 일주일 내내 듣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된다라고 듣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인스타에서 이 짤들이 돌아다닐 때, 온통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취미생활 어떻게 하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연봉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해서 집 사겠어요? 그 스펙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서로 나눕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모였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제자였지만 어디에 사로잡힌 거예요? 집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이 뭐라고요? 집단이냐 개인이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만 아는, 하나님께서 왜 이 회사 오게 하셨는지, 왜 이 교회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팀과 이 순원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내가 아는 주제들, 내가 아는 인도하심, 내가 아는 확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예수는 믿지만 따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집단적인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맨날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인들도 다 내가 의대 갈 걸 그랬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전문성을 좀 길러볼 걸. 그런데 다 집단적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의대를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듣잖아요. 나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다른 학과 학생인데, 다른 직장인인데, 나도 그냥 저렇게 할 걸 그랬다. 집단적인 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적인 그것을 따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참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게 주신 부르심과 메시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실제로 정말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일부러 여러분이 정죄 좀 받으라고, 여러분이 좀 마음에 스크래치 좀 나라고 일부러 제가 이 얘기를 가져왔는데, 실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절대 우리나라에서 의대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또 이상한 거 가져왔어. 열이면 9도 아니고 10. 집이 부자거나 돈 좀 버는 친구들 중 자녀가 중학교 이상이면 미국을 이미 보냈던가, 여의치 않으면 국제학교를 보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의대반이니 뭐니 하는 뉴스를 보면 솔직히 좀 웃긴다. 있는 놈 자식들은 다 나가고 없는 놈들만 남아서 무간지옥을 경험할 건가 보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내 인생에 지금 생각하는 거랑 훨씬 더 다른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집단의 문화에 속아서, 맞아, 나도 의대 갔어야 됐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볼까, 과를 잘못 정했어, 이 소리를 계속하면서 내 인생을 집단의 분위기 속에 탓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나 의대 안 가.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주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여러분, 지금 그거 느끼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뭐에 속고 있는 거야? 집단적인 분위기에 속아서 내게 주신 확신, 그거 놓치고 있구나. 주재원으로 보통 나가는 분들은 외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재원들 자녀들 영어 가르치는 청년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카페에서 엄마들 만나면서 얘 어떻게 하면 성적 올릴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재원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 배우지, 중국어 배우지, 여러 가지 훨씬 더 경험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자녀에 대한 확신과 미래의 소망이 샘솟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갑자기 명문 국제 사립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 수많은 설명회와 수많은 엄마들과의 대화에도 여전히 엄마들은 걱정이다. 그 어떤 학원도, 그 어떤 과외 선생님도 우리 아이 성적을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못한다. 돈은 돈대로 받고 성적은 안 오르니 답답할 따름이다. 그런데 학원은 안 보낼 수도 없다. 그나마 지금 점수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니 분명 몇 점만 받으면 다음 학년에는 높은 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거기서 몇 점만 받으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된 해답을 주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불안감은 그들을 과함으로 이끈다. 이어서 나는 이 땡땡이 엄마를 생각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주재원 가정의 삶이지만 이국의 환경이 주는 그 처절한 무기력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불안해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그 작은 주재원 사회 속에서 출처 없는 정보와 돈에 눈이 멀어 있는 학원들과 선생님들 속에서 아이를 위해 제대로 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발버둥치는 그 엄마의 과한 노력을, 주재원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오늘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집단적인 분위기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충분하게 공급하시거나 이끌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집단의 분위기가 우상이 된 내 마음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님만이 내 방법 되셔서 내 인생이 구원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내게 열어 주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경영학과 다닐 때 80%의 7, 80%의 학생들이 다 회계사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하면 다 붙을 수 있다, 그럴 때였고, 그때 제 시기가 제가 07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로스쿨 1기였어요. 로스쿨 2기였어요. 지금 들어가기 어렵죠. 그땐 쓰면 붙었어. 처음이라.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 좋은 거죠.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계사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로스쿨에 가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제가 다니게 된 직장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도 이렇게 지금 물 들어왔을 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 중에 그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냥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다녀라. 평안함으로 그냥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냥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가 제가 이 신학을 하고 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만 되면 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여전히 저의 둘러싸여 있는 친구들의 집단이 있잖아요. 이 경영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어디에 가서 연봉을 얼마를 받는다는 등,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에게 주신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섬기라고 하시나 보다. 이 확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촛불과 같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그 시기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공부는 여러분 아시죠? 했던 데서 해야 공부가 잘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안 하고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제 학교 도서관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들 졸업했으니까 아무도 없겠지. 다들 보니까 책이 현란해요. 법학, 뭐 개론, 총론, 뭐 경제학, 뭐 마스터 파이널, 뭐 다 있고 막 뭐 회계사 어쩌고 2차 어쩌고, 야 진짜 대단한 것들 한다. 저만 펴 있는 게 마음판 그림 성경이라고. 에스겔을 어떻게 쉽게 외울지, 모세가 할아버지가 막 수염문화에 여쭤 있고, 뭐 출애굽기 3장은 뭡니다, 4장은 뭡니다, 이걸 그림으로 외우고 있는데, 제가 목사 된다고 해놓고서는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 목회자로 준비되는데 아무도 나 모르지 뭐, 난 열심히 할 거야. 화장실을 갔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제 어깨, 어떤 분이 제 어깨를 팍 치는 거예요. 창이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제 같은 반 동기였던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목사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었지. 넌 왜 여기 있어? 그랬어요. 넌 왜 여기 있어? 나 자격증 준비하려고. 나 그 CFA 준비한다고. 금융 자격증 있거든요. 그거 준비한다고 왔다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데? 너도 CFA 해? 물어보는 거예요. 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나 목사 될 거야. 나 신대원 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경제학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회계학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돈에 미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금융 자격증. 왜냐면 마음속으로 합리화를 했어. 성경에도 돈 얘기 나오잖아. 미안합니다. 목사가 이런 꼴이야. 아무튼 내 인생이 얼마나 이 집단의 압박감과 그 정죄감과 그 내 인생의 자격 없음에 휘둘릴 수 있는지, 내 인생에 위축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척하고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모든 친구들이 다 경기도로 나갔습니다. 왜? 집을 못 사니까. 그런데 저는 개척했잖아요. 봉천동에서 개척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어디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봉천동인데 집은 경기도 광주야. 그러면 예배 끝나면 목사님 가야 된대. 차 막혀서 가야 된대.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목사가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죠. 근데 신혼집 아파트 신축 있다고 다 사람들 대출받아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 어디서 살아야 돼요? 고민했어요. 1번 교회 가까운 곳에, 2번 내 인생 부르신 곳에. 근데 그게 어디냐? 봉천동인 거예요. 그래서 봉천동 빌라 14평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냥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저 살아남았어요. 좀 더 큰 데로 옮겼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그 압박감이, 집단의 압박감.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깨뜨려야 될 것이 뭐예요? 집단이냐 개인이냐.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 정확히 아셨군요. 이 학교 나와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고, 이 학교 나와서 이 자격도 못 땄고, 이 나이 돼서 그 직장밖에 못 갔다고 한 거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위축된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게 사실은 이 급이 높아지면 그제서야 내가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이 솔직한 마음 아시죠? 오늘 내 마음 만져주셔서 집단의 소리를 다 거절하고 내게 주신 그 길 따라 담대히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위기가 있지만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주님 주신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단이냐 개인이냐 그랬죠. 두 번째, 우리 연애인데 반복이냐 도약이냐. 언제나 연애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금요 성경 집회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자녀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꾸려다가 연애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제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보통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느냐, 언제나 꼭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엄마 아빠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꼭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내가 복음을 만난 것을 뛰어넘거든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해왔어도 평생에 내가 보고 배운 그 역사는 내 부모로부터 내 이 가정에서 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 안에서 먼저 해석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도대체 이 사람과 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지. 내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남자의 스타일을 계속 만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모르잖아요. 그걸 누가 아냐면 여러분의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알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끝나고 할 때 이렇게 팀 모임을 할 때나 순 모임을 할 때 있잖아요. 꼭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말을 안 해서 말을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알거든요. 저 사람 나쁜 남자라는 거. 옆에서 볼 때는 알거든요. 넌 똑같이 생긴 여자랑 또 만나고 있다는 거를 옆에서는 보여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보여요. 다른 여자 같은데 똑같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언니, 나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너 지금 빨리 헤어져야 돼. 그때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인생에 어떤 과거의 이미지들과 상처들이 있었는지 알고 반복하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도약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성경 다음으로 쉬쉬하면서 꼭 읽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 책이 Women Who Love Too Much 번역이 됐는데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우리 교회의 필독서입니다. 내가 비밀을 얘기하고 하는 건데 너무 빨리 적어.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이제 이건 근데 남자도 꼭 읽어야 돼요. 챕터 5에 보면 당신이 같은 사랑을 반복하는 이유 나옵니다. 거기에 클로에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 소녀가 어떻게 살았냐? 아빠가 엄마 때리는 집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면서 아빠가 엄마 때릴 때마다 이 아빠가 차라리 나를 때리면 좋을 텐데, 엄마 그만 때리고 나 때리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가운데 마음에 상처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엄마가 맞다가 암에 걸려서 5년 만에 이 암으로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 엄마 아빠 때문에 죽었다. 이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하다 죽었다. 이 엄마 너무 불쌍해. 이 마음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로이라는 남자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말하는 걸 보니까 여자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아빠가 엄마 때리는 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 무시하고 야, 여자들 다 별 볼 일 없어. 여자들 어차피 내가 다 가지고 놀면 돼. 이런 식으로 툭툭 말하고 다니는 이 로이라는 남자애를 만날 때 누구 생각났겠어요? 우리 아빠랑 똑같은 애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신기해요. 이 클로에라는 여자가 로이라는 남자를 본 순간에 나는 그런 여자 아니야. 나는 너한테 맞을 만한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남자를 고쳐보고 싶고 이 남자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나쁜 남자인 걸 알면서도 이 남자에게 끌리게 되느냐?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클로에에게 로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놓은 대상이었다. 로이는 여자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요.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린 시절 걸핏하면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머니를 구하는 일과 같았다.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이 늘 그렇듯 클로에도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로이와의 폭력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끝내기가 그토록 힘들었다.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 계시다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 사람 왜 이렇게 같이 끌리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아빠랑 비슷해요. 우리 엄마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를 풀어내기만 하면 엄마도 건지고 아빠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런 힘든 일들을 있지?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맞아, 왜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결혼 생활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도 실패할 수 있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반복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남자를 반복해서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 만났던 사람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자 나오잖아요. 4장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5번 바꿨어요. 근데 스타일이 다 비슷해서 계속 사귀다가 계속 헤어지게 됩니다. 이거 다 뭐예요? 내 지난 과거, 반복되는 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남자, 목사님 여자만 하지 말고 남자도 해주세요. 남자 베토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이 어떤 그 가정을 겪었습니까? 엄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악보 멋진 곡 써가면 엄마가 다 무시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계속해서 이 아들을 인정해 주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생긴 게 뭘까요? 엄마가 날 좀 인정해 줬으면, 엄마가 나 잘했다고 말해 줬으면. 근데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애를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고백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I love you 베토벤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은 끌리지도 않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엄마가 날 어떻게 됐어요? 날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정을 결국 따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여자한테 끌리겠어요? 나 계속 싫다고 하는 여자. 오늘 이 신임을 낸 이분한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나쁜 남자 만나지? 냉담하고 쌀쌀맞은 남자인 걸 알면서도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사람이 너무 낯선 거야. 남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술 퍼먹고 들어와가지고 한 대 때려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걸 알면서도 그게 익숙해요. 그게 내가 봤던 거거든. 여러분 뭐에 익숙해지겠어요?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잘 지내면 내가 이걸 극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맨날 내가 직장 다니는데도 맨날 카톡으로 어디냐고, 왜 답 안 하냐고 이상한 여자친구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여자 왜 그러는지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결혼 전에 알았대. 아빠가 맨날 집에 안 들어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흐르는 게 뭐예요? 불안해요. 불안.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왜 그래?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죄악에 망했어. 남유다 남았네. 똑같은 위기가 있어. 똑같은 분위기야. 너희들 어쩔래?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커리어의 영역에서 뭐라 그랬어요? 집단이냐 개인이냐. 너 자꾸 집단적인 분위기에 속으면 커리어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에 주신, 이 자녀에게 주신 그 길
확신 가운데 못 갈 수 있어 말씀하시고, 내 연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 만나는 사람 자세히 묵상해봐. 너 지금 살아온 여정, 너 솔직하게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 내 인생에 지금 반복되는 분위기, 이게 좋아서 여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반복이 아니라 뭐예요? 도약이에요. 한번 끊어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갑자기 나쁜 남자 아니고 샬롬 하면서 오는 그 형제님들 있잖아. 잘해줘. 좋은 남자야, 좋은 남자. 돈은 없어도 좋은 남자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있죠. 교회 분위기가 익숙치가 않죠. 처음 오신 분들 뭐 교회에서 맨날 뭐 하는 거야,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있죠. 내가 생각한 그 반복되었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도약하고 새로운 낯선 만남 가운데 내 마음을 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옆에 있던 이 형제자매가 다르게 보이는 역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얘기를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다 서론이고, 정결이냐 거룩이냐. 오늘 거룩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정결이냐 거룩이냐. 보통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다는 것을 사실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악한 행동을 했었는데 행동이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내가 이제 성실하게 죄도 안 짓고 주의 성술도 하고 주님 뜻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결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단 한 번도 정결해져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찬양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결해진다는 말을 우리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결해질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고자 초청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결이랑 거룩이 뭐가 달라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죄를 떠나라, 그 다음 율법으로 돌아와라, 정결해져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6장 19절 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 어디에 이르렀대요? 불법에 이르렀대요. 그럼 불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순종이에요. 정결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일부러 다른 단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거룩은 정결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거룩은 절대 세상에서 함부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정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 도식을 알면 평생에 이것을 알고 이 거룩을 즐거워할 수 있는데, 한번 도식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이 도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결과 거룩은 다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가 때가 묻어있고 내가 이 제사 드릴 양에 뭐가 흠이 있고 그럼 우리가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많이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흠 없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뭐라 그러냐? 정결하다, 클린하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무리 흠이 없는 양도 그 양이 흠이 없고 정결하기 때문에 곧 거룩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여기서 거룩의 진정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흠이 없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다. 거룩은 당연히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을 넘어선 거룩이 무엇이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그러면 거룩은 어떤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그냥 깨끗해요, 죄 안 져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개념이에요? 관계 안에서 내 인생 전체가, 내 존재 전체가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금 이게 부정이란 걸 아시겠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뭐래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은 교호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관계적인 개념을 언제나 거룩을 사용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극복하는 것,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죄의 제거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거 많아요. 참 정결하다 느껴지는 거 많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리고 남편이 선물을 해옵니다. 딱 보니까 에르메스야.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에르메스는 거룩이에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은 잠깐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비싼 가방이 있습니다. 참 비싼 반지 있습니다. 그거 다 알죠. 그게 정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알게 됩니다. 이 백을 다른 여자 꼬실 때 썼던 백이라는 거. 여러분 그 순간 느낌이 어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빨리 나가. 또 나가. 우리가 그때 더러움을 확 느껴요. 이건 거룩하지 않다고 느껴요. 왜 그렇죠? 언제나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이라서 그래요. 에르메스 깨끗하지, 한 번도 안 쓴 거지, 정결한 건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절대 그것은 거룩이 아니야. 왜요? 거룩은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언제나 내 인생을 부르시는, 내 인생과 관계 맺는 그분과 그분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용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님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관계적인 개념이라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많은 수련회를 할 때 자꾸 인간적인 노력들이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침투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거룩은 절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민수기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영어로 볼게요. The man the Lord chooses will be the one who is holy. Who is holy? 거룩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게 누구냐면 The man the Lord chooses. 거룩의 주체, 나를 거룩해 하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The Lord,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목사님도 모르게 이 교회 공동체도 모르게 나는 이런 좌절에 있고요, 이런 우울에 빠져 있고요, 내 심각한 내 인생 자체가 꼬여 있다고 생각하는 내 어둠 속을 지금 참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십자가를 의지해도 나의 인생이 정결하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거룩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네 얘기예요. 네 얘기.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룩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거룩은 뭐예요? The Lord chooses.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하셨음을 아는 자. 하나님 그분이 나만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군요. 주님이 내 인생 이렇게 더러운 인생이었는데도 그거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부르시고 정말 우연인 듯 필연으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이끄셨군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이 예배당에 내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사람, The Lord chooses.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거룩한 존재인 줄 믿겠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거룩이 도대체 뭐예요? 거룩이 게임을 끊는 것입니까? 거룩이 야동을 끊는 것입니까? 거룩이 욕 그만하는 것입니까? 거룩이 내가 돈 11조 안 했던 거 다시 11조 하는 것입니까? 그게 다 어느 개념이에요? 다 내가 부정한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가? 빠진 게 뭐예요? 관계가 빠져 있어요.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내가 먼저 그 의지를 갖지 못해요. 그분이 먼저 그분의 의지로 나의 인생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택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깨달은 자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실천적인 적용이 있어요. 첫 번째, 절대 거룩하다고 주님 앞에 여김받는 이 관계, 주님께만, 그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분은 왜 거룩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데에만, 그분 안에서 그 서로가 즐거워하시고 그분 서로를 향해서만 존재하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너무 심심해. 네가 찬양 좀 해봐.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외로우셨던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셨던 거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이 존재, 서로의 존재로만 기쁘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기에 이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기쁨을 나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만을 사랑하시고 나라는 존재만을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 거룩을 깨닫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내가 수련회 때 꼭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회개를 해가지고 거룩해지겠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 나왔걸랑 진작에 집어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얼마나 회개하면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련회 할 때 꼭 그러거든. 내가 오늘 작정하고 회개하려고 왔단 말이야. 내가 더러운 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기도해봤어요. 눈물이 안 나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왜 주야 막 하는데 이 회개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주님 충분하다고 말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조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는 거룩하게 된 거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왜요?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이 인간이야.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적용 두 개인데, 첫째로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음을 알잖아요. 절대 시도하지 않고요, 구현하게 됩니다.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현한다고. 시도는 뭐예요? 결과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현은 뭐예요? 개발자들은 알죠. 이미 해놓은 거야. 거기 업장 가서 구현하면 된다고.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은 시도하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을 시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라요? 여길지어다. 그럼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미 완성되었으니 그걸 확신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내 자녀 낳았어. 걸음마 막 하는데 애가 막 궁딩이 하면서 막 갑니다. 막 가다가 엉덩방아를 팍 짚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깝다. 좀만 더 연습하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엄마 없어요. 그 계모예요. 막 가다가 막 걸음마하다가 푹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박수 쳐줘요. 이 여자 미쳤어요? 실패 아니에요? 걸음마 실패 아니냐고.
분명히 지금 걸음마를 원한 거잖아요. 걸음마를 원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얘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박수쳐요? 근데 왜 웃어요? 이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는 알고 있죠. 얘는 분명 걸을 거라는 거. 정해져 있는 일이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일이죠. 넘어졌다고 거기서 야, 넌 그냥 공부나 해라. 너는 걸으면 안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계속 넘어져도 돼요. 넌 어차피 걷게 될 거예요. 구현은 뭐예요? 리얼라이제이션이에요. 리얼이 없는 게 아니, 트라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구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내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지. 재미있는 책 중에 여러분 그 요즘 이제 아이폰이 가고 갤럭시가 또 다시 오잖아요. 그 갤럭시는 삼성페이 있잖아. 삼성페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 안 될 땐 그런 책이나 읽는데, 삼성페이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냐.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딴 거 하지 말라고 다 막았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퉁명스럽게 매장 주인이나 직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결제 수단을 내미는 손님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다. 가뜩이나 바쁜데 빨리 카드나 현금을 받아서 결제를 처리했으면 싶은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한 번만 결제해 주세요. 안 돼요.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하며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가게 기계는 그런 거 안 돼요 하며 NFC 결제인 줄 알고 점잖게 타이르는 분들도 있다. 결국 물건 구매를 포기한다고, 안 산다고 협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번 해보라고 한다. 와, 이게 뭐예요? 휴대폰을 댄 후 결제가 되었다는 표징으로 영수증이 올라오면 의심하고 걱정하던 매장 주인과 점원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왔다. 휴대폰을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경험한 것이다. 우리는 현장의 반응을 보고 이 서비스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게 뭐예요? 구현해냈죠. 된다는 걸 본 거야. 문제가 생겼네.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포스기의 버전이 너무 달라. 그래서 결제하는 그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포스기에서는 되는데 어떤 포스기에서는 안 되는 거야. 삼성전자에서 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각계격파. 버전에 맞는 프로그램 다 만들어. 여기서 안 된다고 자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된 거 봤거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없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시도해서 거룩해지면 내가 그걸 시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독도 못 끊겠고, 이 우울한 마음도 내가 고칠 수가 없고, 이 가난한 환경들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안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거룩하다 표징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내가 거룩한 자라는 그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졌네요. 구현돼 있네요. 내 인생은 뭐예요? 절대 시도하는 인생 아니에요. 오늘도 128번째 넘어지고 계신 분 계시죠? 오늘 넘어지고 또 온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것이 엉덩방을 하면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128번이나 넘어졌네라고 말하겠지만 내 인생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괜찮아. 129번 넘어져도 주님이 나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러면 구현돼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 시도하지 않고 구현한다 그랬죠? 두 번째 마지막인데,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고요,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어렵지.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착각이 뭐예요? 마지막 질문. 아니 목사님, 내가 진짜 예수님 많이 믿었거든요. 회개도 많이 해봤다고.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또 욕 나오고, 또 화 나오고, 또 폭력적이고, 내 인생에 또 이 남아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거 완전히 완성되겠죠. 근데 나의 인생에 그거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아무것도 죄 짓지 않고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언제나 지배하는 힘이 없어질 거다,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의
거하겠느냐? 이거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래요? Continue in sin. 지속해서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2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어찌 죄를 한 번이라도 더 지으리오가 아니고 뭐래요? 더 살리오. Live in it.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언제나 뭘 말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던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택하셨다. 이미 태초부터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확신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삶의 특권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삶, 그거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내 인생에 더 이상 지금까지는 그 죄 짓는 것이 나의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바였고 그게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어요.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지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더 좋은 마음, 그게 내 진짜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내 인생의 확신이 뭐예요? 지배력이 바뀐 거예요.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세상 거 안 가져오고 신학자 거 가져온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부활이 여전히 목전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현재의 악한 시대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이 시대에는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산산조각 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신자들에 대한 죄의 지배력이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적인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국은 여러분의 그 승리가 달려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 갑니다. 팀장님이 휴가 갔어요. 내가 차장입니다. 팀장 밑에가 차장이잖아요. 팀장이 휴가 간 걸 알고 내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팀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다리 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들이, 대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오늘은 내가 왕고야. 나한테 복종해. 내가 팀장이야. 막 장난쳐요. 그럼 대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사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 뭐 이렇게 장난치고 그럽니까? 말도 안 듣고 막 내 말도 안 듣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이 휴가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메일이 옵니다. 이 팀장님이 퇴사하게 됐다네. 이 팀장님이 잘렸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팀의 후임자를 구해야 된대요. 유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차장이지. 그러면 갑자기 대리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차장님,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분명히 다리 꼬고 내가 막 진짜 팀장인 것처럼 막 행세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배력이죠. 내가 지금 차장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죄를 계속 짓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마지막 이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 8절, 로마서 8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뭐래요? 주장하지 못할 줄을.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 여러분, 주님 만나잖아요. 변화의 증거가 무엇이냐? 지배하는 주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싶죠. 더 정결해지고 싶죠. 내 안에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어둠, 고질적인 하나님 앞의 죄악들 끊고 싶죠. 그 행위를 막아볼 거야. 그 행위를 극복하게 만들 거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정결해질 수 없어요. 정결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죄인된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네요.
찬양하는 게 좋네요. 예배드리는 게 좋네요. 하나님, 이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수련회 끝나잖아요. 기도가 딱 끝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예전에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고 그 쾌락을 끊을 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참을 수 없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게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충만한 기도와 교제와 찬양과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딱 드리고 나잖아요. 어느 순간 집에 가기 전에 그 마음 들어요. 지금 내 내면에 있는 이 상태,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임재를 빼앗기고 싶지가 않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안정과 평안을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다. 알게 모르는 이 사모함과 이 갈망과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기분, 이 감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이라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분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이 마음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죠. 그 주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그냥 그분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극복하고 점점 덜 짓게 되고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형제님 그거 어떻게 끊었어요? 형제님 그 연애에 중독된 거 그거 어떻게 끊었어요? 라고 말할 때 이런 방법을 써봐. 여러분 절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그분 앞에 날 불러주셔서 내가 그거 멀리하게 하셨어.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야, 미안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분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죄가 끊어지게 하셨어. 그분을 더 좋아지게 하심으로 이걸 내 사망에 있는 내 인생을 건져내 주셨어. 그분께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내가 죽을 뻔한 거 주님이 나 건져주셨어. 저 여러분 여전히 죄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번 넘어지는 그 행위에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지배력이 있는 한 나는 여전히 그걸 구현해낼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할 건데, 같은 상황 다른 근거입니다. 적당한 방법 찾는 주님이 주신다 그랬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그 방법을 못 찾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다급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멩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아. 오늘 이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한 상황들 있지, 방법이 없어서 괴로운 상황 있지, 돌이 있는데 이 돌 가진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야. 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머리를 쓰면서 아무리 해결책으로 내 방법을 가지면서 살아왔더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같은 위기인데 이 세상에 누구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이죠. 죽음에서 방법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급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지?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성경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붙들 수 있는 다른 근거가 돌멩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돌멩이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6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주님이 이제 알겠네요.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해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그냥 천국 가게 해줄게, 그런 얘기가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군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방법 이야기를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가고 계시군요. 내 인생에 방법이 있는 듯 하나 아무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자신이 방법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욕하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 다른 결과, 영생이라는 다른 결과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같은 위기를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른 결과를 보장받은 존재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때에만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도 그것이 유효함을 믿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 인생에도 주님이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세상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방법을 만들어내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니 내 인생의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취업과 커리어와 내가 해석되지 않는 집단적으로 나의 인생을 억누르고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집단에 유혹받지 않는 나만의 방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왔던 반복된 죄악들 버리고 나의 인생이 다른 선택함으로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정결해 보려는 노력 버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임을 확신하고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처음부터 이 땅의 내 삶이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나는 주님께 우리 자매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우리 양팔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나를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거룩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 되도록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색을 이미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결코 내 스스로 괴롭게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적인 정결만을 추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셨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거룩히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적인 정결함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